자, 세술은 새 부대. 이제 레위가 연 잔치에 논쟁이 벌어졌죠. 첫 번째 논쟁은 바리새의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 당신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까? 불결한 사람이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레위가 준비한 그 잔치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잔치는 바로 죄인들을 위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이제 방금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러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 잔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는 또한 천국 잔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무엇일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잔치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부를 수 없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한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질문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하는 주장은 상당히 위험하죠. 나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나를 건드리지 마.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재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재신앙. 분재는 나무를 이제 화분에 심어 난쟁이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예쁘게만 가꾸는 것이죠. 그것은 분재신앙입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화분에 심지 말고 큰 넓은 대지에 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제 새로운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여러 번의 우주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보는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천 년 전이나 수만 년 전이나 우주의 크기는 지금까지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야가 커지면서 그 우주관도 변했던 것입니다. 처음 발명된 망원경이 갈릴레이식 망원경, 그 다음에 케플러식 망원경, 또 뉴턴식 망원경, 최근에 허벌 우주 망원경,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조금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망원경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고 좀 더 세밀해지고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이 우주는 점점 더 큰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이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양이 이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태양이 이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큰 우주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신앙의 끝은 도대체 어딜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일까? 조금 알긴 알지만 우리는 완전히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2절 읽겠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겨자씨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대지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는 것이죠. 아주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들이 그 나무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재신앙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신앙관을 좁혀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더 큰 신앙, 더 큰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좀 더 크게 알려주십시오. 더 많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까? 왜 금식을 하지 않으십니까? 나름대로 신앙이 깊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금식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일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3편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과 기도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기도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라면, 기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면 금식은 하나님과의 막힌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힌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형식 또는 전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어떤 신앙적인 경험, 종교적인 습관이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둘째 날과 그리고 다섯째 날 철저히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참 형식적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바로 형식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순서에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됩니다. 전에는 이 사도신경이 이 순서에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사도신경이 없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 사도신경이 순서에 없을까? 물론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이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 들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해졌는지, 뭔가 장벽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럴 때 금식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를 찢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과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는 금식의 어떤 방법, 금식의 열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 줄을 끌어올려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 악의 띠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압제는 바로 사단의 노예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장벽인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내 안에 세워진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58장 7절 읽겠습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을 하며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을 열라는 것이죠. 특별히 재정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 불쌍한 사람, 그리고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것,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58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의 하실 것이다. 재정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육체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번영을 의미합니다. 아침빛은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번영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의 열매인 것이죠. 금식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식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 오래된 경험, 쓸데없는 지식, 잘못된 신앙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위가 나에게 먹으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에게 먹을 때를 지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좌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은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잔치의 때와 금식할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면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잔치를 베푸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금식해야만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부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식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위해 금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그 죄 많은 여인이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장례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셔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빼앗기는 날은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긴 날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요만큼 한 10cm 정도 이렇게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면 바로 금식하시길 원합니다. 20cm, 30cm 더 많이 떨어지면 더 어렵습니다.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마조마해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세상 일에 바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자주 있습니까? 금식하시길 원합니다. 빼앗기는 날은 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이죠. 나라를 빼앗긴 날 우리는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빼앗긴 날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린 그러면 금식해야 합니다. 신앙에 위협이 오는 날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 생배 조각은 아주 새 천을 의미합니다. 새 천을 낡은 옷에 두고 깁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옷은 바로 새로운 진리, 새 술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낡은 옷은 옛 율법주의 구조,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관도 해당될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
그 생명력 있는 말씀, 그것은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그릇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새 신앙관을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을 부흥케 할 것입니다. 옛 전통일 수 있습니다. 옛 전통에, 잘못된 전통 안에 그 새 말씀, 새 진리를 부을 수가 없습니다. 깨버릴 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해야 할 것은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옳다는 생각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버릴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 외의 것들은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의 순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고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새 진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신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 본질을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나의 경험이나 나의 선지식이나 나의 잘못된 신앙관이 앞설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시야를 더 넓히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는 섞지 말라는 것이죠.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섞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크리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독교와 이슬람을 합친 단어로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섞인 신앙, 혼합주의 신앙을 편하게 여기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섞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다 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이라고 여깁니다. 지성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도 누리고 신앙도 함께 가지려는 거짓인 것입니다. 좀 적당히 믿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적당히 놀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즐기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상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로마서 한 권이라도 그냥 1시간, 2시간 앉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마태복음이라도 그냥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혼합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섞인 것입니다.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인간을 만드신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섞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영적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희생양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런 솔직한 마음, 찢어찢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진리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길과 서로 가는 두 길이 합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나라로 가는 길과 화성으로 가는 길이 합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혼합신앙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자신은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짓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쪽으로 가면서 자기는 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합주의 신앙은 기회조차도 더 어렵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 혼합을 가장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것에 이 올매에 가장 잘 넘어집니다. 대충 믿죠. 바로 그것입니다. 편하잖아요. 변할 필요도 없고 지금 있는 삶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천국 티켓만 딱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천국과 지옥 앞에 딱 열어보니까 그것이 가짜표였어요. 그걸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제서야 그것을 발견하고는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가짜 티켓을 가지고 여태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영화관 앞에서 표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 가짜 표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치 그거 같습니다. 진짜인지 알고 막상 들어가려고 했더니 입구에서 막 너는 출입금지, 그건 가짜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면, 혼합주의 신앙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구에게 나중에 하소연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난 너에게 다 가르쳤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15년 4월 26일 날, 그날 주일 예배 때 김현철 목사를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네가 안 들은 거지? 2015년 4월 26일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흩어져 죽었습니까?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춤을 췄다는 것, 그리고 간음했다는 것.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진 단어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쾌락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체로 얘기하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있다는 것이죠. 이 혼합주의는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것이 혼합주의 신앙의 대표인 것이죠. 22절 읽겠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나 이제 포도주를 이제 염소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새 포도주는 이 발효가 되면서 달 때 많은 가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새 부대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데 신축성이 있어서 낡은 가죽 부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찢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시길 원합니다. 낡은 마음, 낡은 생각, 낡은 신앙으로는 그 성령님을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회개가 바로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는 하나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 100일 금식을 하라거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그러면 싹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가 않으십니까? 어려워서 못하고 쉬워서 믿지 못하십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낡은 틀에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사고의 틀은 낡은 부대와 같습니다. 그곳에 성령님을 가둬두시길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증명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신앙이 갈릴레이 신앙에서 허벌 신앙으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허벌 우주망원경은 이 땅에서 이 우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잠깐만 대기의 영향에 의해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주에다 띄어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넓은 영역을 더 분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들을 다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새가 있고 두 번째 새가 있어요. 두 새가 나오는데 첫 번째 새는 시간적인 새 것이에요. 시간적인 새 것. 그래서 두 번째 새 것은 본질적인 새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히 새 상품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본질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낡은 그릇을 버리길 원합니다. 그 개똥 철학을 버리길 원합니다. 그 개똥 신학을 버리길 원합니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경험, 잘못된 교회에 대한 지식 다 버리시길 원합니다. 신앙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새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새 그릇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낡은 것은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길 원합니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경험 모두 태워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새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